자,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AI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AI 이야기는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나왔죠. AI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점점 더 현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AI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교육학 측면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상과 예측의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예상과 예측 중에서 예상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상을. 예상과 예측, 비슷한 말 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측은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패턴을 읽고요. 읽어내고 계산해서 답을 찾아 나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참 잘한다고 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훈련받아 왔지 않습니까? 정답을 찾는 연습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그 패턴을 찾아 나아가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AI가 그걸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라는 거예요. AI는 암기하고 분석하고 계산합니다. 얘네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네들은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분석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인간의 경쟁력은 예측이 아니라 예상이다. 그럼 예상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보이지 않아도 한 발 내딛는 것. 머리만 쓰는 게 아니고요. 마음까지 동원을 해서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교육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요. 부딪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감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 예상을 하는 것, 저는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당 회할 때 장로님들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만의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딱 봤을 때, 이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 교회는 이런 것이 느껴진다. 우리 교회만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유지하거나 지켜나가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상상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친교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 친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친교의 장을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상력이 과도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력이 과도해질 때마다 우리는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의견을 나눌 때 그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틀대로만 가는 시대를 살아가진 않습니다. 이제는 상상력과 공감과 마음의 작용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공식을 만들어 버리죠. 기도하면 이렇게 되고, 순종하면 저렇게 되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지금은 다릅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삶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신앙의 공식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 삼손을 저렇게 그냥 놓아두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후 사정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아 왜 그렇게 했는가?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는가? 지금 블레셋이 그 일 때문에, 자네가 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이곳까지 찾아왔네. 그리고 자네를 잡으려고 불을 켜고 있다네.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당신들이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는 순순히 따라가겠다. 삼손은 새로운 밧줄에 묶인 채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묶여있는 삼손이 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죠. 드디어 삼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길을 죽이려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한 큰 군대가 모여 있어서 너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던 거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실인답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3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젊은 사자를 죽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은 젊은 사자를 죽였던 것이죠.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준비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은 신앙의 모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삼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삼손에게 무언가 있기 때문인가? 우리가 알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삼손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쓸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을 쓰실 것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쓸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참 착한 사람만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도 하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어려움을 주는 일, 낙심케 만드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한 자리에서만, 우리가 허락한 사람에게만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만 사용하셔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나 그럴 때의 문제는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단되며 사람들이 착하거나 사람들이 경건한 선택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용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사사기와 룻기라는 책을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꽁꽁 묶어 놓았다거나 하나님이 어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다 안다고 절대로 상상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 혹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가는 우리의 오판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상상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와장창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책과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나는 너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 빌립이 비웃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비웃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 초라한 동네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느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생을 두고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시골,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사렛.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범위를 나사렛 안으로 가두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하나님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가두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사로고 보이지 않는 삼손, 나시린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삼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너희가 동의하지 못해도, 너희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산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읍시다.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심을 믿읍시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면으로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큰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옛 습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무엇을 봤다고 하죠? 나귀의 새 턱뼈를 봤다고 합니다. 나귀의 새 턱뼈.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손을 내밀어서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나귀의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다.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나실인. 이번에도 나실인의 덕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삼손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실인의 덕목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보이기에 그냥 덥석 손으로 집었던 것입니다. 삼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행했던 옛 습관의 모습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결혼할 신랑의 실체를 보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뭘 시키면 되죠? 그것도 있었군요. 제가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뭐 술을 마실 일이 없으니까 자동차 운전을 시켜보면 된대요. 자동차 운전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일.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지 않는 차들이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가도 되는데 그런 차들이 빨리빨리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 에이?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정신을 저 세상에 두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화를 참지 못하고요. 내려서 그 사람에게 따지려고 하고요.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급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다양한 모습들이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옛 습관이 나오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삼손이 나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막 잡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에 휩싸여서 옛 습관이 그냥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렸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우리의 옛 습관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또 깊게 들어가면요, 참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이 말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마치 거기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가 있을 것을 보고는 손을 뻗고 집어들어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마침 거기에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침 거기에 나시린이 만져서는 안 될 죽은 나귀가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나귀의 턱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했죠. 너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거라. 요나는 너무 가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이방 도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듣지 않을 뿐더러 미쳤다고 할 것이고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욥바로 갔더니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요나는 필요한 배를 만났습니다. 삼손은 마침 거기서 죽은 나귀의 턱뼈가 있는 것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이 상황이 요나와 삼손,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때 마침 딱 맞는 적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어렵다는 생각을 들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침체되어 갈 때 마침 딱 맞는 적절한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삼손이 왜 그랬을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위기 순간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위기가 오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 마침 손에 잡히는 것, 마침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상황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마침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나귀의 턱뼈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따라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러분,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강한 이 삼손은 자기에게 오는 이 작은 갈증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삼손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자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셨다. 그의 영이 돌아왔다. 그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같이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허탈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나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삼손에게 바위를 터뜨려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십니다. 삼손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살아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에나꼬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샘을 주셨다.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은혜의 담비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에나꼬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에나꼬레의 고백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측하고 우리 생각 안에 가두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마침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붙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지쳐서 쓰러진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은혜의 샘을 주셔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에나꼬레의 자리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